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에 일어난 그런 사건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이제 그 마지막 길 십자가의 길을 준비를 하십니다. 그래서 떠나시기 전에 이 제자들에게 더 자세하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죠. 19절에 보면은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예수님의 그런 고난은 정말로 이렇게 우아하게 겪을 수 있는 그런 고난이 아니고 우리가 어떤 영화에서 보듯이 사실 그거보다도 더 처절하고 더 아픈 그런 고난이었습니다. 조롱을 받고 채찍질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고난이죠.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에 대해서는 처음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제자들에게 앞으로 구체적으로 더 말씀을 하시면서 이것을 준비하게 하시는 것이죠. 제자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조금은 눈치를 챕니다. 이게 뭔가 큰 일이 벌어지려나 보다. 근데 아직도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이 메시아의 길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정말 무슨 왕이 되는 것처럼 이 세상의 왕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부류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세베대의 어머니가 자신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죠. 이 예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의 좌우에 앉게 달라고 청탁을 합니다. 핵심 3명의 제자 중에 항상 베드로가 대표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야고보와 요한이 천국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도록 요청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실 때 그 좌편에 우편에 우리 아들들 좀 앉게 해달라는 그런 청탁이죠.
예수님은 그들이 원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지 물으십니다. 22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렇게 그들이 말을 하죠. 그 어머니가 요청하는 이 천국에서의 높은 자리는 이 그 세상에서의 더 큰 고난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에서 높아지는 것을 그들은 요청을 했겠지만은 사실은 정말 이 천국에서 예수님이 앉으시는 그 천국의 좌편 우편에 앉는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는 더 큰 고난을 겪을 수 있다는 의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이 세베대의 아들들은 아마 예수님의 고난이 잠시이고 또 천국에서의 이런 그런 자리는 영원한 것이라 이렇게 생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고 말을 하는 것이죠. 잠깐 고난을 당하고 그 영원한 그런 자리 권세를 누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이 얼마나 큰 고난의 잔을 마셔야 했는지 잘 몰랐을 겁니다. 23절에 보면은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죠.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마 예수님은 그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어떤 고난을 받게 될 것인지 아마 다 아셨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주님의 고난의 잔을 마실 것이라 하였을 때에 나중에 보니까 이 야고보는 12제자 중에 첫 순교자가 되죠. 그리고 이 요한은 마지막까지 살아남아서 제일 오래 고난을 당하고 많은 이 사도들이 제자들의 그런 순교하는 모습들을 소식을 듣고 또 지켜보게 됩니다. 이 둘의 이 고난이 참 큰 것이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을 위한 고난의 잔을 마시면은 천국에서는 큰 자가 됩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난을 받아도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상급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은 아닌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 땅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열심히 고난 당하고 또 열심히 또 핍박 당하면서도 그 믿음을 지키고 살고 영광을 돌리고 이러면은 우리는 자꾸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께 그 대가를 자꾸 요구를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까지 일을 했는데 이 정도는 해주셔야 되지 않나요? 라는 그런 주장이죠. 그래도 이렇게까지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했는데 그래도 하나님 이 땅에서 이것 정도는 허락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그런 간청입니다. 또 이 사람들을 향하여서 교만한 자세를 가지면 안 되죠. 뭐 좀 더 한다고, 뭐 좀 헌신하고, 뭐 좀 더 봉사한다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큰 자랑거리가 되겠습니까? 우리를 죽은 가운데서 불러서 살려내신 그 은혜에 비하면은 사실 우리가 행하는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당연히 자연적으로 우러나오고 해야 되는 그러한 섬김이고 그런 봉사인 것이죠. 오직 주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정의롭고 자비로운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에게 그 상급을 주실 겁니다.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이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을 떠나실 때에 큰 무리가 따라옵니다. 30절에 보면은 그때에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때 이 성문 밖에 맹인 두 사람이 앉아 있었고 그들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소리를 지르죠.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무리 주변 사람들이 말려도 제자들이 말려도 더 크게 소리를 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것이죠.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자꾸 헷갈리고 이 세상의 왕이 되는 것처럼 뭔가 예수님 옆에서 뭔가 권세를 누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인데 때로는 메시아인 것도 잊어버리고 생각하지 못하고 그렇게 실수하고 그렇게 두려워하고 하는 제자들인데 이 길가에 앉은 맹인 두 사람은
예수님을 지나간다는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부릅니다. 메시아임을 아는 것이죠. 이 주변 사람들이 아무리 꾸짖어도 조용히 하라고 해도 소용없습니다. 그들의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제 그들이 눈을 뜨기는 것이 가장 큰 소망이죠. 예수님의 뭐 좌편에 앉거나 우편에 앉거나 그것이 아니라 정말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마음의 그런 큰 소원, 그것을 간절하게 그것을 해줄 수 있는 분에게 지금 믿음으로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들의 눈을 뜨게 해주시죠. 그 맹인 중에 한 사람이 바디메오입니다. 이후 신약 그 교회에서 그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역사에 보면은 그가 정말로 헌신된 그런 삶을 산 것을 우리가 기록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은 가장 중요한 순간에도 이 두 사람을 향한 이 국률의 마음을 놓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마지막 기적의 사건이기도 하죠. 예수님은 마지막 기적을 그렇게 사람들을 향한 국률함으로 그렇게 나타내셨습니다. 사람들은 중요한 사람이 되거나 중요한 일을 하게 될 때에 이 작은 것을 놓치게 마련입니다. 지금 십자가를 지시는 것을 앞두고 이제 앞으로 다가올 고난, 이제 그것을 앞두고 정말 그것이 모든 것이 집중이 되어 있을 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루살렘의 그 높은 언덕을 오르시면서 지금 이 길가에 맹인들을 치료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 국률함, 그 사랑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어느 순간에도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우리가 국률을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작은 자를 향한 국률은 누구도 알아주지 않겠지만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천국을 살아가는 천국인은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인 것이죠. 우리가 마셔야 되는 잔이 있습니다. 주님의 고난의 잔처럼 우리에게도 우리가 감당해야 될 고난의 잔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세상 사람들이 관심을 주지 않는 작은 사람을 향하여서도 이 국률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마시는 잔은 고난이고 작은 일이지만 이 천국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길인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나라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 그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인정하시도록 살아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진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사람들이고 또 이 작은 자에 대한 국률의 마음을 나누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의 고난은 싫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상급만을 바라고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뭔가 좀 불편하고 뭔가 조금 인정받지 못하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는 마음을 비워버리고 뭔가 인정받고 세워지는 일들만 하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세상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보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헌신, 여러분의 그 섬김, 그 모습이 예수님을 닮은 그 모습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겪는 그 고난이 바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아름답게 보시는 그런 삶의 모습이기를 소망을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을 생각하고 그 관점으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